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하기를 원하고 설명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교회력으로 따져보게 되면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가 교회력의 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대강절까지가 교회력의 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강림절 이후 다시 시작되어지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앞선 15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시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장이 15장이에요. 그런데 16장을 딱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선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이때는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보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이제 내 방법을 찾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래? 그러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12장에 보면 그 언약과 부르심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나와요. 애굽으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상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이유일 거예요. 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인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당했던 어려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찾고 우리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로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기를 원했어요. 이 선택은, 이 판단은 상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단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줄이고 싶어요. 혹이란 단어로 줄이고 싶습니다. 이 혹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혹시라는 말이겠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우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부사의 의미, 아마도, 어쩌면, 혹시나라는 거예요.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 사례의 이 생각이, 이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례라면, 우리가 사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땐 믿음은요, 혹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생각하는 것, 또 그러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갖죠. 가능성, 기대, 긍정의 힘, 또 좋은 생각 등으로 믿음을 설명하곤 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가능성을 갖는 일이야, 기대하는 일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야, 좋은 생각을 갖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을 조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요, 가능성이 믿음은 아닙니다. 기대가 믿음은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수식어들은, 그런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들은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핵심은요, 결과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말 그대로 자녀만 얻으면 돼요. 자녀만 생기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녀만 생기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자녀만 생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선택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욕망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믿음이란 말로 포장하곤 합니다. 내 안에 품은 기대와 내 안에 품은 가능성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이란 말로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이 되어지는 일이,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됐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지 결과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과대로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는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때로는 내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하면 조금 양반이에요. 근데 좀 시험이 크게 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을 때 결과를 떠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자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왜 들었을까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죠. 첫 번째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새 여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새 여자가 누구죠? 마지막 여자는? 어쨌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렇게 잘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도 사례가 그 바가지를 긁고 때로 너무나 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들었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경청하다, 함께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라에게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그 말에 동의되어지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아내의 결정과 그 아내의 뜻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사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앞선 15장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아브라함이 기억한다면 사실은 사라의 말에 동의하고 함께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당신의 마음이 조급한 거 알아. 당신의 마음이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어떤 면에선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려봤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내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년이 지났으니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우리 방법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앞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낳을 자식이 너의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기억할 때 내가 낳을 자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갈을 통해 낳는 자식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사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어지는 4절을 보게 되면 하갈이 임신했어요. 야, 그들이 계획된 대로 됐어요. 뜻대로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 문제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요?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하갈은 자신의 주인의 약점을 알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옳은지 사레가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해놓고 일이 안 되어질 때 갑자기 하나님 핑계 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누가 더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는 거예요? 사레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맞죠? 저 사람 잘못됐죠? 중요한 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건 당신 때문에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라고 해요.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너 때문인가요?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 일 때문인가요? 무엇일까요?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왜? 한 발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문제는요,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삭이라면 아랍인의 조상은 이스마엘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분쟁의 뿌리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일이 맞는 거죠. 그 선택이 맞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단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단지 결과에 대한 기대,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이 커서 그 믿음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서두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하죠.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서두에서부터 서문에서부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을 다 읽고 난다면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좋아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하게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형편이, 이런 처지가, 이런 문제가, 누구가 뭐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게 상황이,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냐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결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질 일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데,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수고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기대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삶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